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렘넌트입니다. 뭐 전기 끊으면 우리가 예배 안 드릴 줄 알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 그 캄보디아 CRTS 또 캄보디아 임마누엘 교회 또 지교회 한 주간 말씀 증가하고 왔는데 거기 상황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꼭 개척교회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요. 우리 교회 집시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2절 한 절 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시작으로 말하자면은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여기까지 왔어요. 237 치유 서밋, 삼두를 회복하고 저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렘넌트의 시간표가 뭐냐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시간표. 그게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기도로 표현을 했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세계복음화할 힘이 생겨요. 거기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우리 7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좀 그 증거를 보자면 요셉이 세계복음화는 그 언약이 자기 삶의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 시스템이란 말을 자꾸 막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시스템이 딱 돼야 돼요. 어느 정도지요? 요셉이 꿈에도 세계복음화가 나올 만큼 이제 그게 시스템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분 뭐 요셉이 막 그 보면은 뭐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자기 삶의 시스템으로. 그게 어떻게 되지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모세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이게 모세에게 딱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도둑놈이 딱 그 물건 훔치는 걸로 시스템이 딱 돼버리면 가는 곳마다 이게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이 또 금을 훔쳐가지고 또 잡혀갔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교도소에서 몇 년 형기를 살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다른 건 안 보여. 이렇게 금만 보여, 금. 그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그걸로 모세에게 시스템이 돼버리니까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2장 36절까지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 때에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기도 시스템이라 할 때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뭐 기도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 인생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요셉 가는 곳마다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총리가 됐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사무엘 때 선지자 엘리가 늙었어. 눈도 침침해지고 하나님의 이상도 안 보이고 말씀도 없어. 그래서 엘리는 자기 침소에 들어갔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릴 때부터 사무엘에게 시스템이 딱 돼 있어요. 그런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유 목사님 요즘 계속 777 기도 얘기하지요. 어렵게 생각 없어요. 7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서 핵심 키가 뭐냐? 말씀. 그러면 세계복음화 그게 7대 여정이에요. 거기 핵심 키가 뭐지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놓고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7대 여정. 그럼 이제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7대 이정표. 이걸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수준, 기준, 표준과 전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요 매일 여러분에게 보내는 말씀 망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것도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제 기억으로는 204번째인가 요 말씀 망대 딱 세웠을 때에 제게요 그런 확신이 체험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확신으로. 1000망대 세우기 전에 역사 일어나겠다. 저거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한 200개 이상 이렇게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나니까는 이제는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좀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이제 뭐 이렇게 뭘 하지? 이런 게 없어요. 아니 204개 세웠는데 이제는 야 뭐 무슨 말씀을 전하지?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게 힘이에요. 이제 이때 오는 응답의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전무후무다. 자, 거기에 대한 증거. 출애굽의 망대에 그랬지요. 자, 모세가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그 망대 세웠어요. 그 망대 세웠더니 어떻게 됐죠?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다른 거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그리고 이 희생의 제사를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알려라. 이거를 탁 잡았다니까. 이 망대를 세웠어. 그래도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막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막 저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희생의 제사, 그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만 세우면 돼요. 그 망대 세웠더니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자, 출애굽 후에 홍해도 갈라지고요. 그리고 요단 건넌 후에 12돌을 치어서 기념비를 세워라. 후대가 묻거든 얘기해줘라. 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선 후대들은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묻거들랑 얘기해줘라 그 말이에요. 이 언약 잡은 여호수아 여리고성 무너지고요. 또 아모리 전투,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지구가 멈췄어요. 근데 무디 가학원에서 지구가 하루 멈춘 이거를 찾아냈다. 근데 저는 무디 가학원에서 안 찾아낼 수도 믿습니다. 그걸 좋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적으로 찾아내려면 다 찾아내야 돼. 그게 오히려 올무요. 찾아낸 게 안 찾아냈어야 돼. 다 과학적으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안 찾아냈어도 나는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전투, 아낙 전투전지. 저 아낙 산지.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죠?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얘기해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정탐하고 갔을 때에 모세가 약속한 그 약속. 저는 그 약속 40년 지났는데 그 약속 아직도 붙잡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내 건강은 여전합니다. 내게 아낙산지를 주소서. 갈렙이 아낙산지를 정복했잖아요. 마지막에 민수기 14장 1절로 12절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사람, 환경, 여러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죠. 2명은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10명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맞아요. 저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면은 메뚜기 같지.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원주민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회정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여러분의 기준, 수준 상관없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따지다 보면 그 환경에 맞는 응답 외에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 전도학의 결론이 뭐냐? 렘넌트 여러분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망대. 망대 안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플랫폼. 그게 7대 여정. 그리고 파수망대. 그게 7망대. 그리고 저 안테나. 그게 7 이정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특히 말씀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를 다 외우고 이게 모든 것을 다 적용 안 시켜도 돼요. 망대가 뭐지? 여정이 뭐지? 이정표가 뭐지? 거기에 대한 답만 딱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의 망대로 세우면 돼. 자, 학원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3과 사도 요한의 편지 그랬지요? 왜 사도 요한이라 했냐면은 세례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까지는 선지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 오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형제, 시몬과 베드로의 형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성경 참 복잡하게 기록했죠. 세베대의 어머니의 아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란 말이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아들은 좌편에 한 아들은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랬죠. 말씀대로 야고보는 헤롯이 죽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세우느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자꾸. 뭐 잘 되는 것이 그게 잘 되는 건 줄 알죠. 아닙니다. 아무리 잘 돼도 복음하고 상관없는 잘 된 건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리고 그 세베대의 부인이요. 그 부인이 자기 두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해.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한 아들은 좌편에 한 아들은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으시고 야고보는 일찍 순교하게 하고 그리고 요한은 오래 살도록 핍박 속에서 오래 살게. 그래서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래야 요한 1서, 2서, 3서 기록하고 요한계시록까지 반모섬에 가서 막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말씀 속에 거하라. 요한 1서 1장 1절 보면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 곧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근데 그 말씀 속에는 빛이 있었고 빛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거예요. 핵심이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삼위 하나님이다. 우리 렘넌트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요한 1서 4절에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거짓으로 범죄한 자, 요한 1서 3장 8절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처음부터 거짓으로 범죄한 자. 죄가 뭐냐? 죄는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럼 죄, 배후, 사단.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와 마귀가 하는 일, 죄,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죄는 우리 행위가 죄가 아니에요. 아담의 영, 범죄한 영,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영, 하나님의 의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 행위가 죄가 아니고 생명 없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가 뭐지요? 우리 행위가 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의, 생명이 없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는 자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존재했다. 그 말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 받을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기쁨도, 그 안에서 해답도, 그 안에서 응답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범죄한 자, 죄가 뭐냐는 얘기잖아요. 죄가 뭐냐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의 행위가 죄가 아니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의의를 잃어버린 것,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증거가 뭐냐? 생명,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구원이다. 자, 두 번째, 영원한 것. 그렇죠. 요한 2서 1장 2절에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여기서 왜 요한이 사도인데 장로라고 했느냐면은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교회 시대에, 그래서 사도인 요한에게 장로다, 장로인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3절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말씀 속에 사는 자의 모든 원인을 말합니다. 이제 말씀 속에 사는 자의 모든 원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의 모든 삶에 대한 원인, 그게 2장 요한 2서 2절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자의 모든 원인은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자의 모든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란 말은 상태를 변화시키는 근본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근본은 말미암아요. 항상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세 번째는 참된 응답. 영혼이 잘된 같이 보이지 않는 거죠. 범사에 잘되고 이제 보이는 거죠. 간근하기를 간구한다. 영육
간에. 그래서 영혼이 잘 때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 범사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강건하길 내가 강건하다. 그건 이 결과죠, 이제. 그래서 늘 우리의 목표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데 범사라는 게 있잖아요. 보이는 것. 보이는 것. 근데 그거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정인데 그게 끝난 줄로 알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전하면 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내가 가는데 범사는 내가 원하는 범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끝이 아니라 말이에요, 과정.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언제든지 목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그리고 보이는 것은 과정이에요. 결과는 영육 간에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요. 첫 번째는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자, 말씀을 권면이나 충고로 들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 정도, 충고 정도로 들었나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기준, 수준이 응답이 돼요. 보세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뭘 가지고 유혹을 했죠? 아담과 하와의 기준과 수준을 가지고요. 이거 먹어. 쳐다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여. 하나님의 언약으로 안 보여. 자기 기준과 수준으로 보니까는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로운 걸로 보인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에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잡아라. 우린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 정도로 듣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충고 정도로. 그러면 내 기준과 수준을 절대 넘어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기준, 수준 상관없는 응답이 와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게 어떻게 내 기준하고 수준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게 내 수준과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구원받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거기로 가.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돼. 아브라함 수준에서 어떻게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아라. 237 치유 서밋.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그 메시지가 약속으로 붙잡아집니까? 237 치유 서밋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잖아요. 그걸 딱 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그러면 예배의 자세 자체가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의 원인은 말미암아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2장 요한 2서 1절 2절 요한 2서 1절 2절에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랬지요. 모든 것의 원인 말미암아인데 무엇으로 말미암으냐? 진리로 말미암아 그러는데 그 진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세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범사와 간건 거기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범사와 간건 여기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도전하게 되죠. 그게 아니고 영혼이 잘된 같이 거기다가 목표를 두세요. 거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시스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그렇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 뭐가 있죠? 여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다니까요. 여정. 그럼 여정에는 이제 이정표 있으니까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딱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 산에서 다 끝냈다. 그게 내 이정표다. 그걸 보고 가면 돼요. 이정표는 우리가 길을 모르니까 길을 안내하는 게 이정표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밝히 보이고 있는데 그 길이 뭐예요? 그 이정표가 다 끝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정표예요. 부산으로 갈 거예요? 대구로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부산 가든 대구 가든 갈보리 산에서 다 끝냈어. 그걸 이정표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감람산에서 미션 줬어요.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이정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이정표예요. 그게 막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죠. 그 사람들이 저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길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길이 자꾸 막히니까. 그런데 그게 전환점. 큰 응답이었어요. 응답이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주셨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망대를 딱 세우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잖아요. 보호자가 내게 임한 거고. 자, 쉽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3오늘 항상 하세요. 3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편집될수록 좀 깊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편집될수록 어려워요. 그러니까 3오늘 그게 오늘의 말씀이 7망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7망대 오늘의 말씀. 말씀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오늘의 망대. 오늘의 말씀 붙잡아요.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7 여정이 뭐예요? 오늘의 기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누리고 그 현장에다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하고요. 오늘의 말씀을 저 237에 전달하고 오늘의 말씀 우리 중직자에게 전달하고 그게 오늘의 기도라니까요. 그게 7망대. 그리고 7 이정표. 오늘의 전도. 3 오늘 이걸로 시작을 하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제든지입니다. 학교에서 아니면은 여러분 집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범사라는 데다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도록 할 거예요. 범사에다가.
늘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비교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범사에다가 도전하도록.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잘됨. 거기다가 목표 세우고 거기다가 도전하세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범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나요. 노예로 가기도 하고 누명 쓰기도 하고. 그게 뭐죠? 과정이니까. 과정.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돼 있으면은 범사가 잘 된단 말은 그 기준이 우리 기준에서 범사가 잘 된단 말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 있으면은 범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요. 노예로 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면 노예로 가야지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죽어야지요. 그렇죠?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포로로 가야 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응답이 보여. 그러면 강건하길 내게 강구한다. 그게 여러분 오직 일성재창조. 이렇게. 오늘 또 우리 렘넌트 속에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 힘을 얻는 기도의 목표가 세우고 도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기도에 힘 얻는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여정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이정표를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모든 범죄의 원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든지 영혼이 잘된 거기다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릴 영적 힘을 얻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1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